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면 내 사랑하는 자요 네 기뻐하는 자요 이렇게 하늘에서 말씀을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어디로 나가셨냐면은 그때에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광야에 나갔을 때 그곳에는 첫 번째 대면에서 달려오는 게 누구였냐면 마귀가 직면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여러분들요 문명이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곳이에요. 광야는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내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곳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광야에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 여력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비의 체험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험하는데 예수에게 누가 다가오느냐? 마귀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광야에 40년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들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광야에 나가셔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꼭 하나님만 여러분들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를 했냐면은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불순종 반역하는 것을 역사를 뒤돌려 놓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을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뒤돌려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냐면 참소자다, 이렇게 참소자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마귀의 존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은 마귀는 첫 번째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마귀는 살인하는 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는 제 것으로 말하거니와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다? 살인자.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하는 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이요 죄를 짓고 아이를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들요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아벨은 제사는 연락이 되고 가인의 제사가 연락이 안 됐지요. 거기서 여러분들요 살인이 일어나요. 마귀는 여러분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지가 말하는 것 마냥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든다. 마귀는 죄를 짓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마귀는 살인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어야. 진리가 없는 사람은 다 말을 해도 거짓으로 말을 해.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아닌 것을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보여져.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존재다. 이게 마귀는 제 것으로 말한다니까. 이렇게 가짜로 말을 하는 게 거짓되고 마귀는 주님 나라 들어가면 다 쫓겨나지.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존재인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나? 이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을 멸하신다. 주님의 계신 곳은 절대로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내어 쫓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어 쫓죠. 다 내어 쫓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하는 일을 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는 참소하는 존재예요. 참소. 아버지 앞에 욥이 여러분들요 많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때 녹아가서 막 참소를 해. 하나님 앞에 가서 마귀가 가서 욥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와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 마귀는 여러분들 보세요. 법칙이나 비인격이 아닌 인격으로 역사하는 존재예요. 인격으로 역사한다고. 인격으로. 그래서 여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가나 물건처럼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게 이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비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귀의 역사.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시험과 넘어지는가를 우리 모두가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인 자는 절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잖아요. 주님 나라 절대로 못 들어가. 그 안에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마귀는 그러므로 마귀가 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데 마귀는 불순종인 것이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사람은 저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얘기도 하고 보고도 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할 때 불평해서 말을 하는 거가 있고 믿고 순종해서 말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달라. 이게 말 속에서 전부 다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말 속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마귀가 할 수 있는 방식 유혹하는 거거든요. 뭐요? 이 사람들은 마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마귀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주 전형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한번 가볼까요? 2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 이 마귀는 전형적인 것이 뭐냐면은 불순종한 것. 아주 그냥 불순종이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걸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가 여러분들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뭐라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40주야를 여러분들요 금식합니다. 주님이 금식을 해요. 굶주렸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먹는 게 얼마나 정말로 이게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요, 왜 굶주렸을까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는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격을 받아요. 우리는 의식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요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제가 그전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먹는 거,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분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같이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가난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실상은 우리가 막 돈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굶주림의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마귀가 먹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가장 약한 것을 더 잘 알아서 마귀는 공격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가지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물이 잠잠케 하라, 물이 잠잠케 되는 역사니까 파도가 잠잠케 되라면 잠잠케 되는 역사라고, 반석에서 여러분들이 물을 달라면 물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을 만나를 다 주시고, 자고 일어나면 광야에서 뭐 자기네들이 농사 질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왜 매일 양식을 그렇게 하나님께 주셨을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으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섬기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이 먹는 것 같고, 여러분들, 그리고 굶주림이 인간의 고통할 때 가장 비참한 거지.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예요. 요즘은 뭐 저기 뭐야 그 신문에 보니까 뭐 이렇게 막 그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막 이렇게 많이 떠요. 왜냐면 그 뭐 서울역 같은데 뭐 이런 역 같은데 가면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막 그러려 하니까 지금들은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코로나도 오고 그래. 그러니까는 신문에 막 이렇게 이제 후원해달라고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그게 막 신문에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요, 이게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것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먹는 것,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마귀는 예수에게 접근해서 말을 건네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보면은 시험에서 다가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증명을 하라 이 소리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해요. 분명히 여기 3장 17절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마귀는 뭐라고 규명해나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너는 확인해봐 이 소리예요.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건네. 그러면 봐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육신의 것을 필요로 채울 것이라고 여기서 유혹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와에게도 마찬가지. 하와한테도 건네는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분명히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먹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유혹을 한다니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어요. 뱀의 질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상에 규명해 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분명히 마귀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거든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보세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규명해 보이라고 생각으로 막 유발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유발시켜. 여러분도 보세요. 이 마귀는 시험은 육체적 시험과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연약함을 파고드는 공격을 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 마귀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야 음식을 공급하는 일이 맞지. 지금 너에게 굶주리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로로 똑대기가 될 수 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지요.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여러분들 유지되고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야 맞다라고 자꾸 마귀가 요구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뭐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글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 그는 고난을 받는 종이잖아요. 고난을 받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한다? 굶주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걸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해요? 너는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떡으로 기록하야 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받아치면서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에도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먹거리가 인간의 생존과 삶의 가장 기본 것이에요. 그렇죠? 떡에 의존하는 사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의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양식. 굶주림의 양식을 유혹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셔 안 채우셔? 반드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인간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다 주신다라는 게 주신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제가 목회길을 갔다 여러분들 굶주렸다. 주의 종이 500에서 일어나게 해야지. 유혹을 한다라면 여러분들 정말로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것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양식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생명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육의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피로로 다 채워주셔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염려하는 거 봤어요? 저는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염려하지 않아요. 주시는 대로 먹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시는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서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요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역사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실패하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다시금 유혹을 하는데 어떤 것을 유혹을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길을 뛰어서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밟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래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실패한 게 두 번째 유혹이 가는데 두 번째 유혹이 뭐냐면은 마귀는 다시금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유혹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고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해요. 정말이지. 여러분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은 여러분도 반드시 사자를 병해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야 하냐? 하지, 당연히 하지요. 근데 이 마귀도 여러분들 이것을 인용해서 말을 한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사 여기 보면 모든 길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켜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12절에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서 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의 노래가 시편 91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인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한테 뛰어내려봐. 그러면 아들인데 이거 전부 다 부딪히지 않게 전부 다 보호하시고 주님 역사하지 않겠어? 맞는 게 안 맞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절대적으로. 그러면 너를 너희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거라는 점을 여러분들요 안다 모른다 알아. 알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을 하게 보게 되죠. 보세요. 그러면 마귀는 알고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무리바다에 보면 무리바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 쳤을 때 모세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에 하여튼 은혜 받은 거 3일도 못 넘겨. 금방 목마르다면 그냥 목마르다고 원망을 하고 내가 그냥 저기 애굽에 있었으면 마늘도 먹었을 테고 뭐 달라고 광야에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냐고 막 그렇게 모세하고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모세가 성질이 났어 안 났어? 성질이 났다니까요. 성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물이 터져나와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성질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쳤어요. 내려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신 것이 기적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적 역사의 행함으로 보세요. 그런 일을 행함으로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자신의 명성도 얻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는 유혹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신의 명성도 얻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또 내려와봐.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자신의 명성.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고 유혹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들은 기대를 하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뭐라냐면은 표적을 구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유대인들이 와서 주면 표적을 여러분들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불신의 행위였었거든요. 그들이. 근데 표적을 보여주라고 마귀의 유혹이
여기에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여기서 보면 신명기의 말씀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러면서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기록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유혹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 제가 언제 한번 그 얘기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들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겨라.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부흥회할 때 여러분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저기 아동부 저기 겨울 수련회 하잖아요. 하는 문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마귀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부흥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천국문 열어놓은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주님이 열어놓으시죠. 열어놨을 때 우리 전사님 와가지고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기서 드리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다가 저기 들어오면 안 되냐고 막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제 예배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성가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성가대에 이제 앉으라고 이제 이렇게 앉으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아.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또 이렇게 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부흥회 때 이제 하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 이 말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는 해줬어요. 안수기도 이렇게 해줬어요. 기도 이렇게. 근데 내가 여러분들요 그들을 유혹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라니까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내가 이 아이들을 안수기도 하면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어. 얼마든지 안수기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라니까요. 일어나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표적을 보여달라. 실상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해서 이런 것, 명예 없고 유혹하는 것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것 그런 게 그 전에 여러분들요 제가 다녀서 이렇게 쭉 하면 그냥 다 넘어졌어요. 다 쓰러졌어요.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손 얹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니까요. 근데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도 보세요. 자신의 명성. 자신의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유혹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유대인들 향해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 사람에게서 뭐를 취하지 아니한다? 영광을 취하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산에 또 데려가 천하 만국을 또 다 보여줘.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 마귀에게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참 이게 마귀는 진짜 등신 같은 놈이요. 아니, 왜냐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주인이 다 아버지 건데 지가 뭔데 저한테 경배하면 다 준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마귀인데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준대. 마귀 약속이야, 마귀. 하나님의 약속은 뭔지 알아요? 보세요. 마귀도 말씀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 줄 알아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기업으로 주리니, 네 유업으로 준다 그러지.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8절에 나와요. 말씀에 흉내내는 것이 반드시 지꺼 마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신성모독, 이것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그대로 대받아쳐요. 그대로 대받아쳐요. 마귀가 한 말, 내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대받아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그럼 대받아쳐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한다. 아버지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를 지으신 것은 찬송케 하려 함이라. 왜 광야에서 이끌었을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거기다 경배하면 되겠어요? 대받아치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주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예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할렐루야. 또 이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은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의 하늘 위의 모든 천재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우상 숭배, 마귀가 유혹하는 것, 여러분들요 섬겨라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 하늘과 땅의 모든 천하 만민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기 보면은 배정하신 것은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5장 9절에 나오죠. 그것들에게 뭐예요?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제물을 바쳐서 내 몸에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바치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한다. 예배가 우리 모두가 희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가 의존하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되 영적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시와 찬미가 영광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에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요 회개가 되는 역사 일어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들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송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서 큰 축복의 종들이 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전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